히브리서 말씀 가지고 얼마 동안은 한 몇 주 동안 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언플러그드 컨퍼런스 이후에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띠은 거룩함이었습니다. 리뉴어스,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리뉴어스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어떠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까? 리뉴어스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할까요? 했을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거룩함, 경건함, 정결함, 이러한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8월 이후에 8월 마지막 썬데이부터 지난주까지 계속 온통 그러한 말씀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연말까지 하나님의 그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도 목장들 안에도 거룩함을 힘써 지키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크게 아멘 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이 말씀의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이 히브리서 책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하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나 받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 편지 자체가 유대인들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런 시대적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보내진 사람들이나 받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읽을 때 우리 조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부분이 나오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마지막 그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구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God's ministry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셨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또 있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리고 아모스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방법도 다양했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과 방향도 다양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셨고, 기드온과 그의 병사들 300명의 함성과 항아리에 깨어지는 소리를 통해서도 구약에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또 하나님은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위들, 나타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불 속을 뛰어다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굶주린 사자들과 하룻밤을 아주 편안하게 보냈던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에 구비구비마다 디테일한 것 하나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먹구름을 치우면 하나님은 굉장히 가깝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날씨가 아무리 흐린 날이라고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와, 해가 없네 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해가 없습니까? 있죠. 그 먹구름 위에는 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먹구름만 치운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어요. 먹구름을 치우면 우리는 해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말씀하세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3자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단톡방을 통해서 주는 그 목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묵상 나눔을, 큐티 나눔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내가 듣는 연습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나심과 이 태어나심과 그리고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들리우심, 우리가 한 달 전에 제가 설교했었죠. 그 들리우심과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그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7가지로 간결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아이너스 월십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언하게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제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짜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도 안 짰습니다. 짜지 않았지만 다니엘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썬데이를 준비하면서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같기 때문이에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고, 찬양 인도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선포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아까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7가지의 정의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받으셨다면 그 주보에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그것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 7가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지존자이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야 내가 그 상속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상속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만물을 이미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다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상속자로서 그 절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여러분, 시간과 영원,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 뜻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그렇게 지명하여 세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정의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표현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볼 텐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전 사도 요한이 너무 좋아요. 이름이 너무 명석하잖아요. 이름만 들어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세이비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역할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나의 주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주님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막내 지아에게 아빠가 지아를 엄청 사랑해 라고 하루에도 한 10번 이상 이야기해요. 근데 리스폰스는 많이 없어요. 지겹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빠가 지아 엄청 사랑해, 좀 쪼물딱 거리니까 엄청 귀찮아하죠. 텔레비전을 볼 때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답 좀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면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근데 아빠 한 번만 쳐다봐봐. 딱 한 번만 부탁해. 딱 쳐다봐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빠가 왜 지아를 사랑하는지 알아? 라고 물으면 지아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아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이덴티티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아는요, 지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 딸이기 때문에 제가 자기를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아빠니까, 취하니까 아빠는 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랑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세이비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지아가 그 느끼는 것처럼 아빠니까 당연히 날 사랑해야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의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마태나 사도 요한이나 한결같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큰 빛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신 그 사건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하지요. 마태복음 4장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있었던 그 백성이 큰 빛을, 예수님을 보았고 사망의 뜰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참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건데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키셔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에 대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눈이 멀으면서 큰 빛이 둘러 비치면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바로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우,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광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저에게 비춰 주십시오. 구원에 들어가는 것은요, 그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건요, 신약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 말, 표현 자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어차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굉장히 친해지셨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 사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궁금해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정의하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인포메이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계속 지식은 바뀌어 갑니다. 논문을 내도 4년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요. 여러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박사학위를 뒤집히는 다른 논문이 나오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지식의 고상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손들고 박사학위를 받고 가운에 네 줄인가요? 저 까먹었네요. 그거를 입고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이 안정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능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만물을 붙들고 계실 만큼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신 만물은 죽어있는 물체들이 아닌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못 들으신 분들 좀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살게 하십니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와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유혹과 템테이션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산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여섯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히브리서 기자 너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니? 라고 여러분 회사 코워커들이 이야기하면 이 말씀을 하십시오. 고마워요. 깜짝 놀라네요.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에서 이 점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히브리서는요,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다음으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책인데요, 죄를 정결케 했다라는 말은 그 죄와 우리가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지은 이후에 감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형벌까지도
우리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신 우리의 죄는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즉시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씻겨지거든요. 그 씻긴 바 되어질 때 얼만큼 깨끗해지는지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허물을 다 없애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되는 건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씻긴 바 되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죄를 기억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하시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안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한번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계세요. 안식하다. 그냥 제가 지난주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넉넉고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막 유튜브 돌려가면서 카우치 옆으로 누워있는 그 안식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통 생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안식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다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영광 가운데 안식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세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 이야기가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일들을 하시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면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셨어요. 끝났네? 아니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항상 구체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세요. 구체적으로
이 7가지를 여러분 주보를 갖고 계시면 버리지 마시고 7가지를 묵상하십시오. 말씀도 그 밑에 써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갖고 계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가지로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7가지를, 이 증거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 예수님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거예요. 그걸 선언하는 거죠. 내 삶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이거 묵상하시면서, 예수님 깊게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까요? 내가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항상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안에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창조주이신, 영광의 광채이신, 본체의 형상이신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 영원 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